인간에게는 세습 본능이 있어요. 이것은 동서양 어느 누구나 공통적인 이름입니다. 예로부터 왕은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싶어 했습니다. 또 재벌은 자신의 자손들에게 기업을 물려주고 싶어 하죠. 또 의사 같은 전문직에 있는 사람들, 또 종교인들, 법조인들은 자기 아들들이 혹은 자기 딸들이 자기의 직업을 그대로 물려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자신이 이루어놓은 인맥이나 재물이나 그런 지식을 자손들이 잘 활용해서 더욱더 자손들이 번성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항상 그 자식에 대한 본능적인 사랑이 있어요. 누구나 다 이 본능적인 사랑이 있죠. 그러나 자식에게 뭔가 물려주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은 우리는 그 자손들을 통하여 자신의 인생이 연장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즉 자손을 통해서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특히 유교 문화권에 살아가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자손에 대한 집착이 아주 강해요. 이 자손을 통해서 자신의 생명이 연장된다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한국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이 제사라는 간섭을 통해서 나중에 자손과 다시 연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의 본능 때문에 자손에 대한 소유욕과 집착은 인간에게 언제나 시험거리가 되는 것이죠. 자식이 자기 인생의 상급이며 방패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녀의 문제는 유한성을 가진 인간이 가장 넘어서기 어려운 시험이에요. 하나님은 후손의 약속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기다리질 못해요. 누구나 다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의 약속은 이미 오래전에 주어졌는데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이 도무지 기미조차 보이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나름대로 대안을 마련했습니다. 처음에는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보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나중에는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은근히 후계자로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실현시켜 보려고 그랬어요. 이런 부족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알고 계셨고 가만히 지켜보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때가 되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은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삼고자 했어요. 하나님은 동물의 쪼개기 희생 제사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자신이 대안으로 내세운 상속자 엘리에셀을 포기하죠. 그러고 난 뒤에 한참 세월이 지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오직 하나님만을 방패요 상급으로 삼아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였지만은 또 불안해졌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나 모호하게 보였던 거예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 99세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99세라고 하는 이 나이는 어떤 나이입니까? 생물학적으로 더 이상 이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그런 때예요. 아브라함은 당연히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라가 낳은 아들이 아니지만은 다른 대안이 없었습니다.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후손이 없을 때 이처럼 다른 대안을 통해서
그의 후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불안감과 선택에 대해서 오늘 1절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너의 그 선택은 완전한 믿음의 선택이 아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기에 전적으로 나를 믿어라 라고 얘기하는 말이에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은 완벽한 도덕적인 행동을 하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라 라고 하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은 맡기고 기다려야 하는데 모든 상황을 판단했을 때 이스마엘을 후계자로 삼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졌어요. 왜? 자기의 나이가 이제 99세이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후손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자기 한계를 알고 자기의 연약함을 안 아브라함이 가질 수밖에 없는 그 선택이었습니다. 이런 선택에 대해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유한성을 넘어서 있다. 나는 모든 것을 다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사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실제로 세상에 나올 때까지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도 못했고 믿지도 못했어요. 아브라함이 나이 100세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신다고 했을 때 아브라함이 속으로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아브라함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 그냥 지금 있는 아들 이스마엘이나 잘 보살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거예요. 창세기 17장 17절과 1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러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리요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를 불러내실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은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다메섹 엘리에셀을 상속자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 막으셨죠. 또 그 후에 많은 세월이 지나서 여종이 낳은 아들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막으셨고 이제는 나이가 99세가 되었죠.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지 않는 거예요. 계속 기다리게 하는 거예요. 99세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 그야말로 먼 미래같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습니까? 왜 100세까지 아브라함을 기다리게 하셨을까요? 왜 일찍부터 자식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강하게 세우지 않고 늦게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을 주면서 그렇게 기다리게 했을까요? 그것은 지난 15장의 말씀에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1절이죠.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한 성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자녀를 통하여 혹은 상속차를 통하여
자신의 인생의 방패와 상급자를 삼으려고 하는 그 태도를 완전히 버리게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좀 더 일찍 자손을 가졌다면 하나님을 더 의지했겠습니까? 자손을 더 의지했겠습니까? 당연히 눈에 보이는 그 자손을 더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인생을 자손을 통해서 방패와 상급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런 모든 인간적인 태도를 다 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자 그렇게 원하셨던 것이죠. 오늘 17절 서두에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마찬가지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생물학적 능력으로 아들을 낳게 된다면 어쩌면 많은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자식을 자신의 상급이며 방패를 여기고 집착하고 하나님보다 자식을 더 의지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오직 하나님의 전능하신 섭리에 따라서 선물로 이삭이 세상에 나오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라보는 것을 넘어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연적인 인간의 본성으로서는 넘어서기 힘든 믿음의 수준으로 아브라함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끄심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완전해질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적당한 믿음이 아니에요. 행하여 완전하라. 완전한 믿음을 나에게 보이라 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신 그 믿음의 수준은 완전한 믿음이었습니다. 사실 후에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바칠 정도로 나중에 완전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바로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행해서 완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맡기시고 이 험악한 인생길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완성하시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또다시 언약을 세우세요. 그 언약이 바로 뭡니까? 할례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의 상징이에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할례를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언약의 증표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요, 할례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임을 의미합니다. 창세기 17장 10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라. 할례는 히브리어로 물라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은 둥글게 자름이라고 하는 명사형입니다. 유대교에서는 할례를 베르트 밀러라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은 이 할례를 계약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나와 맺은 계약으로. 그래서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맺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할례라는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땅과 후손에 대한 기업을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무엇을 약속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게도 할례를 명하심으로 후손도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 많은 사람들은 보통 자손을 자신의 소유물로 여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너희들이 낳은 자손 역시 너희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선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 할례의 의미가 바뀝니다. 신약에 와서는 사도 바울은 육신적인 할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해요. 할례는 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마음에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오늘 할례란 말이 똑같이 나오고 있죠. 근데 할례를 지금 어디에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마음에 하라. 아브라함에게는 할례를 어디에 하라고 그랬어요? 몸에 하라고 그랬던 거죠. 이게 달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에 할례를 했지만은 신약시대에 와서는 할례를 어디에 했습니까? 마음에 했던 거예요. 근데 마음에 행하는 할례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자가 성령님과 함께 동거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살아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드러내는 것을 우리는 마음에 행하는 할례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근원은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게 하는 근본적인 그 동기, 이유가 어디에서 있는 거예요? 그 육신에서 나오는 것일까? 인간적인 조건이나 환경에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가지는 삶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가 성령의 임재 속에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삶의 근원이 근본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우리의 모든 인생의 주인이 나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될 수 있고 아브라함이 누렸던 복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 갈라디아서 3장 7절과 9절 말씀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모두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들은 믿음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믿음과 복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할례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할례를 통해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는 살아 움직이고 확장된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17장 12절과 13절이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니와. 하나님께서는 할례 언약을 맺으시면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죠.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 됩니다. 열국의 압이라고 하는 뜻이 돼요. 사레는 사라가 되죠. 열국의 어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의 이름을 바꿔줬을까요? 그것은 앞으로
아브라함과 사라가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할례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후손과 그 가문에 속한 모든 거주민들에게도 똑같이 할례를 행하게 했습니다.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탄생되어지고 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넘어서 확장되게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브라함을 넘어서 할례를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도 다 적용되는 거예요.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과 32절이죠.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겨자씨 하늘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지며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되느니라. 겨자씨 하늘이 심기울 때는 아주 작은 씨지만은 싹이 나고 자라서 큰 나무가 되면은 공중의 새들이 모여들어 쉼터가 될 정도로 아주 큰 나무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비유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생명력이 있다는 것은 성장하고 확장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자라지 않는 어린아이는 없습니다. 흙에 심긴 나무가 자라지 않는 법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항상 생명력이 있어 확장되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할례의 본질을 왜곡시켰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축소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배타적이고 독선적이 된 것이에요. 선을 긋고 울타리를 치고 타인에 대해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결국엔 폐쇄된 공동체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많은 강대국들의 식민지에 시달렸고 결국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외부에서 강력한 이방 문화가 들어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을 지켜야 됐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들을 지켜야 됐었어요. 그래서 할례를 통해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세우고 이방 사람들과 스스로 구별해 버렸습니다. 결국에는 그 할례가 이스라엘 공동체를 배타적이고 독선적으로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나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세우신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머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유대인 공동체들은 이 할례가 바로 자신들의 목을 쬐는 그런 역할을 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모토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선교적 교회예요. 교회는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 확장성의 본질은 생명력입니다. 근데 여러분, 교회가 확장되어지고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때가 과연 어떤 때일까요? 교회가 생명력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어떤 때일까요? 바로 마음에 할례받은 성도들이 넘쳐날 때예요. 알곡이 넘쳐날 때예요. 그런데 마음에 할례받지 못하고 가라지만 무성할 때 그 교회는 이미 죽은 교회가 되고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표징을 이 세상에 나타내면서 사는 성도들이 많아질 때 교회는 생명력이 있고 확장성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만이 교회는 살아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최전선에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자녀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자녀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은 상속자 자녀를 통해서 복을 받기도 했지만은 자녀를 통해서 항상 그의 인생에서 시험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완전한 믿음을. 그러나 아브라함이 그 혹독한 시험을 통과해서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하기까지는 너무나 어렵고 긴 여정인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아브라함을 완전한 믿음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런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성장시키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장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는 할례를 통해서 확장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셀 수 없는 믿음의 자손을 약속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아브라함이 생각할 수 없는 영역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실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살아 역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믿지 않습니까?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더욱더 완전한 믿음으로 성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완전해질수록 우리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이런 충만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